주안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9월 1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치된 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껍데기의 삶에 몰두하며 살았던 여러 가지 가식과 외식 하나님 다 날려보내어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맞섰던 죄악들 불태워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각시켜 주시옵소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했던 여러 가지의 나쁜 습성들, 고집세였던 부분들 하나님 바꾸시고 온유한 심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70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날라를 당한다.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놓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는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고 천하의 모든 것 말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날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저에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향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가 주셔서 주를 찬양하오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인지시게 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공명령을 행하시고 본디오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기 4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의 은사 전능하신 하나님 공평한 자이시다. 주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건강한 공예와 성모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찬송가 488장 드리겠습니다. 김유기 목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대하심과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작은 예수로 세워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신 하나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기를 바랍니다. 덕이 되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은행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기적으로 나의 것을 먼저 찾고 또 구하는 그런 자가 되기보다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 자신도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과 허위, 부정, 부패와 자만이 앞서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자들을 보살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처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미국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합당한 대통령을 뽑아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서 아름다운 복음이 선포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마약과 총기 사고와 동성애에 대한 사고와 홈리스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잘 해결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고 성경 공부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에 젖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코로나 갈보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과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교육자들 위해 간구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가정마다 레위인의 분기죄를 허락하셔서 분기팜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충만케 하옵시고 저희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원차이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과 슬픔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이 음습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심령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로 떠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승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시고 또 집을 떠나 군복무로 또는 학업으로 비즈니스로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순서를 맡아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예배 후에 있을 우리 담임 목사 후임 신임 투표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투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이야기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 시간만큼은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머릿속에 온갖 세상적인 더러운 잡생각 밖으로 내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는 또렷한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이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옥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어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다. 여러 가지 이런 기독교에 대해서 별명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기독교의 별명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이다.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 어떻습니까? 이번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밝은 얼굴 할 수 있지만 교회당을 떠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밝고 환한 얼굴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하는데 표정이 밝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도입니다. 어린아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직에서 누가 제일 밝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예쁘지요? 어린아이가 예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보면 전부 다 예뻐서 다가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 이상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른으로 바뀌어지면서 어른이 되면서부터 기쁨의 모습이 줄어들어가지고 하루 24시간 지나는 동안에 평균 13번에서 15번밖에 안 웃어요. 누가요? 어른들이. 그냥 늘 구름 낀 얼굴로 사는 거예요. 구름 낀 얼굴로 부모가 자식에 고민하니까 자식도 함께 흐림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를 믿는데 오래됐는데 내 얼굴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다면 이것은 이상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우리가 갇혀 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좀 도와주세요. 좋은 변호사 선임해서 나를 좀 끄집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런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4권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서 활보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모두 104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동사도 나오고 명사도 나오고. 아니, 이해가 됩니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상복을 입고 검은 상복을 입고 슬퍼하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자꾸 우리가 가고 싶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늘 슬픈 얼굴을 하고 늘 상복 입은 사람처럼 사는 사람에게 내가 너가 믿는 종교를 한번 믿고 싶다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표정이 밝을 수 있느냐? 어떻게 콧노래가 나오느냐? 너가 도대체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럴 때 복음의 확산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제일 먼저 내가 기쁨의 사람인가 이것부터 점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얻기 위하여 예수 믿는 사람만 애를 씁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그럴 때마다 만나는 한 분요, 차문을 열고 엄청나게 무거운 것을 싣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골프채입니다. 골프채. 이번에 좀 멀리 간답니다. 이분이 너무 골프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골프를 칠 수 있습니다. 왜 골프 칩니까? 재미있으니까, 운동이 되니까.
근데 그 재미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무거운 골프채 가방을 딱 어깨에 메고 차에 실는 겁니다. 왜? 그만큼 시간을 들이잖아요. 여러분, 골프 시간 많이 들어요. 돈도 들어요. 채도 무거워요. 근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조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거예요. 재미를 한번 얻어보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디에서 재미를 찾습니까? 이번 주간에 집안에 할아버지가 목사님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자네가 어느 정도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손자대로 넘어가면서, 여러분 미국에서 음주운전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술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손자에게 집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이 집안은 잘 사는 집안이에요. 술을 먹고 진행에 드는 거예요. 당연히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부로 너는 우리 집에서 우리 자식 아니다. 나가라. 폭언이 나온 거죠. 아버지가 당연히. 왜? 이게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얘 때문에 법정에도 가가지고 제발 한 번만 이래가지고 이제 20대 초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또 친구 만나가지고 또 한 거예요. 이 청소년은 기쁨을 거기서 찾아요. 내 친구들은 기록을 하는데 알코올은 양호한 편입니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마초 정도는 양호하다 생각한 거예요. 동시에 이 이야기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없이는, 재미가 없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재미있는 것을 찾아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얻은 쾌락, 취미, 우리 김혜수 목사님 하와이 아주 여러분 친구 있어서 자주 가시는데요. 거기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게 많으니까 한국에서 하와이까지 재미를 찾아서 휴가를 찾아서 오잖아요. 골프장도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와이키키 해변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됩니까? 재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이 지나면 그 재미는, 그 정의는 리미테이션. 오늘 사도 바울은 어찌된 인물인지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16번 나온다 그랬죠? 1장부터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벌써 나는 여러분을 향해서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해도 기도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나는 기쁘다. 여러분 볼까요?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시작합니다. 3,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기도를 하는데요. 우거지상이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하면 얼굴에 벌써 사도 바울 얼굴에 기쁨의 빛이 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벌써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넘칠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신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서 5장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을 만나는데 여러분 환난 만나면 다 알고 죽겠다는데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하는. 그러게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성령의 엄청난 파워가 내 속에 충만하게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 나는 환난 가운데에서 나는 기뻐합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바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바울에게 일깨워주고 나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요 기쁘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을까?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사랑,
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내 남편으로 사랑받고 있다. 내 아들, 딸이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이러면 이 자리에는 반드시 얼굴에 기쁨이 넘칩니다. 문제가 왜 생기느냐? 부모의 사랑을 정말 폭포수같이 받으면 그 아이는 문제아에서 벗어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학문의 어떤 성취 혹은 어떤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떤 결론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할 때 제가 너무 기뻐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석사기를 따고 박사기를 땄을 때 기뻐하잖아요. 왜? 자기가 가장 원했던 것을 손에 잡았을 때,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딱 잡으면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막 좋아해요. 그렇죠. 원하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잡은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잡았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분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복권에 당첨되면 기쁘잖아. 좋아하잖아. 그렇죠. 갑자기 좋은 직장이 나왔다. 좋아하잖아. 월급이 올라갔다. 좋아하잖아. 무엇 소중한 것이 내 손에 들어오면 기뻐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까지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3장 볼까요?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과 비교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지금 포인트가 뭔가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하나 잡았다고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해도 씻을 수 없는 이 죄 용서를 예수께서 해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를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나와 항상 동행 가시면서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나를 헤아리고 달려올 때 주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유옥 집사님, 우리 홍 장로님 교회에서 가셨잖아요. 이 교회 함께 예배드리다가 어느 날 하늘나라 가셨어요. 남아있는 부인 입장에서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해보라 말입니다. 현재 내가 닥치는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난, 이것과 천국에서 지금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마음껏 기쁨 속에 지내는 그 삶하고 비교를 해보라는 겁니다. 현재 외로움과 쓸쓸함과 이 핍박과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경우 비교 자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예수님 때문에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나의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천국이 내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이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천에 하나만이나 택해가지고 주일날 연휴라고 노동주시고 세상에 막 재미있어 다니는데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어서 예배를 드려야지. 주역성소해야지. 하나님이 강권에서 끌어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라고 있습니까? 내 친구는 아무리 교회 가도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 겁니다. 왜 거기에 헌금하느냐? 왜 주일날 거기 시간을 보내느냐? 아무리 설명해도 친구는 안 돼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니에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내 곁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찾아와 계시고 악한 마귀의 발톱에서 건져주시고 장래 이 땅에서 7, 8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냐? 실성은 아니냐? 아닙니다. 감옥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기뻐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때 나이가 20, 30대가 아니에요. 바울이 노령기입니다. 노령기. 여러분, 나이가 들면 처자식이라도 있고 자식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지요. 건강이 있으면 괜찮지요. 사도 바울은 뭐 있습니까? 나이 들었는데 가진 게 뭐 있어요? 부인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자식 있습니까? 없어요. 건강이 좋습니까? 성경으로 사도 바울은 늘 육체에 찌르는 가시를 갖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른 돼가지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직업도 쫓겨났어요. 그렇게 머리 좋았던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돌맞고 배척받았습니다. 아니, 기뻐할 조건이 하나는 있습니까?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지금 어디서 기쁨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이 40에 하나 가만히 다섯 맞았으면 39대 곱하기 5입니다. 매를 몇 대 맞았습니까? 40대 맞으면 죽기 때문에 39대까지 때린 거예요. 얼마나 삶이 고달팠습니까? 또 보겠습니다.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이제 물귀신 되겠다는 그런 사람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보겠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당일 최고의 엘리트가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집안의 아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쫄딱 망한 그런 사람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되는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디서 이런 희한한
목소리 외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이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지지 아니하면 이런 고백이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전도하다가 어떤 남자가 조그마한 계집아이를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으니까 이 아이가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 어떤 남자가 그 계집아이에 신이 내린 그 계집을 예언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이런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귀신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정치는 악령이 들었던 이 조그만 계집아이가 바울의 예수의 이름으로 쫓김을 당하니까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 때문에 돈벌이를 했던 이 주인이 그 당시에 빌립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어디서 알지 못하던 이상한 인간이 우리 빌립보에 들어와가지고 내 장사를 망친 장군인입니다. 잡아가시오. 여러분 빌립보 성은요, 빌립보 이 시리는 가이사 아우스토가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장소입니다. 엄청나게 이때부터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진짜 황제가 되는 그 전투가 빌립보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빌립보 성에서 이긴 이후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에게 세금 면제, 로마의 전쟁터 가운데서 승리를 한 장군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하면 평안히 쉴 수 있는 장소가 휴양지가 빌립보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장사를 망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을 매를 가지고 때렸다.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바울도 매 맞고 신라도 매 맞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어떻게 됩니까? 아유, 하나님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이래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찬송은 기쁨의 찬송이에요. 이 찬송, 프레이즈. 실제로는 Be glad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외치던 이 사도 바울이 매를 그렇게 맞고 고난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야, 환경을 이겨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 즐거워할 줄 아는 힘이에요. 이 말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좋은 일을 만나든지 굳은 일을 만나든지 나는 자족한다. 나는 기쁨을 이룰 이유가 하나 없다. 왜? 지금 나에게 처한 감옥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처한 환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형제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코로나 갈고리 장로교회를 주관하시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까지 간섭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감옥에 넣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불량 속에는 나를 감옥에 넣었는데 이 감옥에 넣으셔서 선을 이루시려는 이 방향으로 나를 이끌기 위하여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왜 내가 내 자식이 이런 애가 있고 내 남편이 이렇고 부부간에 이렇고 왜 직장에 이런 사고뭉치가 있고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는 플랜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감옥 안에서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은 현재 명령형인데요. 이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처한 환경은 하나님이 서둘리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있으시구나. 이 조금 있으면 나는 지금 안 보여요. 인간이니까 앞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은 나보다 벌써 10걸음 앞서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을 봅시다. 자,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요. 이 성경 본문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나를 대하시네요. 사형 선고 이렇게 받을 때 혹은 또 어떤 행사에 줄을 세우면 1등부터 꼴찌까지 세우면 제일 끄트머리 꼴찌 있는 사람으로 아무런 사람이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취급하는 것 같네.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사들에게도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아이고 꼴도 좋다. 너 예수 믿는다고 교회 헌금도 하고 주일 지키다 하더니 네 꼴이 이게 뭐냐?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고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는 기뻐하라. 자기는 안 기쁜데, 자기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가짜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기쁘니까 이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쁘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장본입니다. 내가 내 아들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가 내 남편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가 교회 원차의 목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네. 내가 기쁨이 있어야 돼. 바울이 기쁨이 있으니까 빌보교의 성도들이 이렇게 힘있게 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바울의 기뻐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잘 배웠더라도 여러분 얼굴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가다 보면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요 햇빛이 비치는 장소가 있고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양지를 선택해야 돼요. 자, 지금 내 현실은 교도소 아니에요. 자,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기쁨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태도에 잘해야 돼요. 기쁨을 선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자식을 먹이고 지금 친구 간에 결별되는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기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동일한 기쁨을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시 내가 그동안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지만 너무 얼굴이 기쁨을 잃어버린 사나운 얼굴을 가지지 않은지 다시 한번 적어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슬픔 대신에 내 의지적으로 기쁨을 선택하게 해주시옵소서. 기쁨을 추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생활 후에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까?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 투병하며 실험하는 주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쁨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이 바울이 수했던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번 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라고 힘을 얻어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아기로까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영광하면서 무한동안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아미로까지 합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아기로까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시네 자애같이 자하리니 이러한 삶을 얻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기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아미로까지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물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올 때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확정을 생각하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재단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오병 이의 기적을 이들의 삶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도록 확산되게 해주시고 꼭 도움의 지원을 입어야 선교사님께 이 물질이 잘 전달되도록 관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알림 이후에 김주교 목사님 시민 투표가 있겠습니다. 이제 금년이 꼭 넉 달 남았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정말 참 날로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공광희 집사님 딸이 본인 감사해서 오늘 우리 교우들 전체 식사 대접하였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리 출가하신 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련숙 권사님 우리 프라이어티 기도 1분을 항상 올려주십시오. 우리 9월 16일에 우리 김희숙 권사님 아들이 또 결혼식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렇게 주부에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54장을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이종옥 권사님 무척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이세건 선생님 인도하여서 갈보교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만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종의 몸의 약한 부분들, 신경세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몸으로 이 땅의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공토록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